잠언서 30장 1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정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장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우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네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나느니라. 아멘. 예전에 우리 청년들 사역할 때 직장인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세미나를 한번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강사분을 모셨었어요. 근데 그 강사분이 한 말 중에 참 기억에 남는 말이 하나 있는데, 제발 직장 가서 직장 상사들 좀 화나게 하지 마라 라는 말이었어요. 직장 상사 화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도 있고, 또 여차저차 자기가 또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는 것들도 있고,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다고 합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많이 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시간 되면 알아서 요즘 젊은이들은 집에 간다고 그러는데, 그것들도 옛날 직장 상사들은 또 화나게 만드는 일이겠죠. 근데 그런 게 많이 없어지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런 거 좀 말고요. 위에 있는 직장 상사들을 괴롭게 만드는 일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죠. 또 그리고 높은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도 그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치에 맞는 일, 이치에 맞지 않는 일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엮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치에 맞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인데 감춰진 것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20절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18절부터 20절까지이지만 18절 19절은 그냥 앞에 뱀이 지나간 길은 우리도 모르죠. 당연히 그 뱀이 지나간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배가 지나간 길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거보다 지금 하고 싶은 펀치라인이 뭐냐면 20절이에요.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남녀의 음행과 또 음녀의 나쁜 행동들이 알려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거짓됨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모습을 갖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드러나지 않은 이치에 맞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가끔 뉴스에도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그거는 정말 극히 일부겠죠. 극히 일부. 요즘에는 CCTV도 있으니까 발각이 되긴 된다는데, 요즘 바람 피는 분들 보니까 캠핑을 그렇게 간답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나도 몰랐는데 캠핑장에 가면 CCTV가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캠핑, 여보 나는 캠핑 좀 갔다 오겠어 하고 갔는데 캠핑장 가니까 다른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감출 수도 있네 진짜. 그리고 그렇게 산들을 간답니다. 산에 가면은 흔적이 안 남나 봐.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의 그 죄악과 우리의 그 음란함과 그런 것들이 드러날까 안 드러날까?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 부분은 안 나왔습니다만은 그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 감추려 해도 드러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임신시켰어요. 우리 아내 밧세바를 임신시켰는데 그 일을 감추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다가 지금 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데려다가 와가지고는 그 주기에 맞춰서 합방을 시키려고 했죠. 근데 얼마나 우리아가忠신인지 들어가려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우리아를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감추려고 했어요. 그런데 누가 알고 계시느냐?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완벽한 범죄인데 누가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우리나라에서도 그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었잖아요. 살인의 추억이라고. 그 살인의 추억은 나는 진짜로 그거 감춰주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 죄인도 드러나긴 드러나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결국엔 드러내게 해주신 거구나 생각이 드는데, 인생 살면서요, 저도 목사니까 왜 범죄를 저지를 만한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제가 꼭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이치에 맞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어긋난 것들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죄가 나를 추적한다. 감추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아굴의 잠언에서는 지금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기는 하지만, 이치에 맞지 않는 것들이 보이지 않고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추적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다 찾으셨어요. 밧세바의 문제도 찾으셨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가인도 그렇고 다 범죄한 죄인들이지만 그 죄를 추적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참으심이 많아요. 그 기회가 뭐냐?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라는 거죠. 저는 이게 누구에게나 다 올 거라고 생각해요. 저에게도 왔고 여러분에게도 다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기간에 여전히 나는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오산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요한일서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시고는 믿음직하다 얘기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감출 수 있죠? 뭐든지 감출 수 있죠? 아니에요. 뭐든지 감출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범죄하고 살면 우린 결국 망하고 맙니다.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시간을 주십니다. 다윗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솔로몬을 나중에 주시지 않습니까? 물론 그 범죄에 의하여서 낳은 아들은 죽이셨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주시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의 죄악도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두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가 이치에 맞는 길, 즉 바른 정도로 돌아온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은 우리에게 분노를 일으키죠. 근데 분노의 단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에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여러분 이거 제일 싫어하죠? 고등학교 동창이 아주 정말 네 가지가 없던 동창이 있었었는데 나중에 결혼할 때 보니까 너무 시집을 잘 간 거예요. 배가 너무 아프죠. 배가 너무 아파. 이거 참 맞는 말이에요. 미움받는 여자애가 시집을 잘 갔어. 주여,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어떻게 종이 또 주모를 이었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삶에서 그렇게 느껴요. 종이 임금된 것,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임금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임금이 됐다는 얘기예요. 되지 말아야 할 일들, 되지 말았어야 할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은 화가 나죠. 아니 저런 인간이 어떻게 저 자리에 앉을 수가 있지?
곳곳에 있다 얘기해요. 뭐 왕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직장의 상사들도 있고 또 심지어는 내 친구들 중에는 장가 잘 간 놈, 시집 잘 간 여자분, 남자는 놈이지만 여자는 여자분이지. 잘 얘기해야 돼. 그런 분들이 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공분을 사요 안 사요? 공분을 사지. 공분을 삽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에 더 큰 문제는 뭡니까?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사회와 공동체와 교회가 막 휘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이치에 맞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까? 화가 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그걸 그냥 가만히 두냐 이 얘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벌써 이 잠언 말씀하면서도 저도 계속 기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좋은 지도자,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 정말 공의가 세워질 수 있게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1년 내내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저도 너무 정치를 너무 재밌어 하니까 이 기도가 그렇게 기도가 되대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 안 보려고 그래. 차라리 하나님 말씀만 보는 게 낫겠어. 자꾸 그거 생각하니까 이 강단에서 어쩌다가 한 번씩 튀어나오는 것 같아. 그거 안 좋은 것 같아. 하나님 말씀만 봐야지. 그래도 중요하니까 1년 내내 기도를 해야지. 내년 대선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가만 두시느냐 이 얘기예요. 이것도 우리의 공분을 산 일에 대해서 당연히 가만 안 둔다 얘기죠. 우리는 그런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도 믿음으로 잘 가면 돼. 하박국이 이 질문을 던졌었어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졌음이니이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들을 보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큰 위치에 선 것을 보면서 어떻게 가만히 두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다 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준비를 벌써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하고 계셨다. 그때가 차면 마치 물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듯이 그 세상을 덮쳐버릴 것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이런 이치에 맞지 않는 일들을 그냥 두실 리가 없다는 얘기죠. 두실 리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오늘도 감사하며 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가장 이 세상에서 맞지 않는 일이 뭘까?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본문에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그렇게 높은 사람들을 네가 화나게 하면 너는 망하는 거지 하고 끝나지만, 저는 여기에 더 해석을 넣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맞지 않는 일이 뭘까? 그 일은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영혼 구원의 사역 가운데 교회의 사역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를 못하고, 어떻게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자가 완악하고 죄악된 가운데에서 성도들을 분노케 하는가? 그런 일을 하나님은 가만히 두실 것인가? 그러지 못하다. 32절에 33절에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네 손으로 입을 막아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과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나느니라. 하나님을 격동케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과 싸움을 거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되도록 싸움을 거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 바보 같은 짓은 가장 안 맞는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이치에 맞는 삶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삶을 말씀을 따라서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